여러분, 그 부활의 기쁨, 감격,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십자가, 또 탄생,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말로 중요한 날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모일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는 부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그 가끔 만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저희 교회 분은 아니시지만 푸른 교회 분이신데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하고 이렇게 만나면 한 3시간, 4시간을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3시간, 4시간 정도를 얘기할 때에 보통 제가 이야기하는 분량은 한 30분 정도예요. 그러면 한 3시간 반 정도는 누가 얘기하시면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제 쭉 얘기하시는데요. 그 삶을 얘기하시거나 뭐 어떤 것, 뭐 세상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은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저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이제 받고 오는데요. 그분을 만날 때마다 어김없이 하시는 얘기가 꼭 있어요. 그거 뭐냐면 목사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꼭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뭐냐면 목사님이 잘나서 목사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목사님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굉장히 힘을 얻는 것을 제가 느끼게 돼요. 제 능력과 제 삶으로, 제 지혜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제 안에 있는, 제 자신이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할 때는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작.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있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얼굴이 진짜 다 상해가지고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찾아가셔서 얘기해 주세요. 당신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당신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라요. 이게 부활신앙, 부활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나타났는데 여러분,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자신에게 나타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믿겠습니까? 믿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던 사람도 믿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신 그 모습을 봤다라고 한다면 안 믿는 사람도 믿음으로 돌이켜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믿을 것 같아요.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굉장히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17절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있는 그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경배하고 높이기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경배하고 찬양하더라 이게 아니라 경배하나로 갑자기 반전이 생기기 시작해요. 경배는 하긴 해요. 근데 경배하나라고 하면서 그 다음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경배하는 자리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같이 모여 있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17절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지금 눈앞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 뭐예요?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을까? 안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게 가능한 일일까?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있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인데 여전히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그 모습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저의 삶을 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여러분 안에 삶의 걱정, 두려움, 짜증, 화남, 분냄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평안함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평안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그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 또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감사하는 그런 감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의 마음이 휙 바뀌어서 또 똑같은 상황에 올 때는 또 두려워하고 떨리고 또 의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나요?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동행한다라고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면서 여전히 내 삶은, 오늘의 삶은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아니 되길 바라요.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고 직접 앞에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어떠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 바라요.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어려움과 이 걱정과 근심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의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완벽해질 때까지 와라, 이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의심하고 있는 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에 그들에게 사명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가 신앙이 좀 덜 됐다, 안 됐다, 좀 의심이 좀 있네, 안 되겠다 하면서 막 걸러내시고 그 사람들 사용 안 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시라 오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명을 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그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그 위인들을 보십시오.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했던 사람도 믿음의 연약함이 있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악을 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다 믿음의 선진, 위대한 믿음의 선진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겐 다 연약함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사용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여전히 의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너희들이 믿음이 있지만 그 연약한 믿음으로 흔들리고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완벽할 때까지 내가 있어야지 이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해도 두려워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이겼던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과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같이 참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뒤로 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면 여러분 기꺼이 담대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절 20절을 우리 연결해서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새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네가 알아서 해봐라, 어디 한번 너 잘하나 보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뤄가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소명과 사명을 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그것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능력으로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면 너 이거 가능할 수 있어. 세대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하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시작할 때 이 일들은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연약한 부분들이 자꾸 보이세요? 그때마다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나에게 능력 없고 나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어디 있든지 그곳에 가셔서 나의 삶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이 있는 날이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성찬 예식을 할 거예요. 우리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좀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에 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성찬을 할 때는 저희가 세례교인 이상으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세례교인 이상뿐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이 성찬에 동참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같이 하셔도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안 할 거예요. 아이들은 아까 전에 어린이 그 모임에서 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하지 않고 우리 모두 성인들은 다 같이 동참하셔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